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요즘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죠. 사라의 몸을 통해서 25년을 기다렸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이후에 약속이 이루어지고 축복이 이루어졌는데 또 다른 문제가 가정에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약속이 성취되고 기다렸던 응답이 이루어지고 나면 마음 푹 놓고 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건 아브라함의 삶을 보더라도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막 찾아왔을 때 놀라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던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문제 가운데도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가 자라매 아브라함의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여러분,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아이가 젖을 뗄 때 우리나라의 돌잔치와 같은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젖을 뗄 때는 당시에 3, 4살이 될 때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의 나이가 3, 4살이 될 때 당시에는 유아 사망률이 너무너무 높았기 때문에 젖을 뗄 때까지 아이가 살아있다는 거는 축하받고 축복받을 만한 일이었어요. 우리도 그래서 돌잔치를 했던 것들이거든요. 이스라엘에도 그래서 젖을 뗄 때 잔치를 벌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아마 3살 정도 되었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다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마엘의 나이는 14살 위니까 몇 살 정도가 됐겠어요? 17살, 18살이 되었을 겁니다. 오늘날 18살, 17살도 이미 성년이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더 큰 어른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삭보다 먼저 태어났던 이삭의 아들은 이미 청년이 되어 있는 나이인데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니. 이스마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이삭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놀렸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가요, 그냥 막 짓궂게 장난을 쳤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괴롭히고 학대할 때 썼던 단어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성년이나 되었던 이스마엘이 3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삭을 지금 학대하고 희롱하고 괴롭혔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이삭을 낳기 전에 99세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었어요. 우리가 이미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그냥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내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이 날 때까지 13년 4년 세월 동안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보기에 상속자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당시에 어떻게 보면 4대 족장 중에 하나로 불리워지는 아브라함의 부를 상속받을 사람이었던 겁니다. 13살 14살만 돼도 다 알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말도 안 되게 본 부인, 자기의 어머니가 아닌 본 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을 경험했을 때 이스마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았을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얻게 될 모든 유산도 다 사라졌다는 것들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벌가에서 아들들끼리 또 유산을 가지고 자녀들끼리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는 것들을 가끔 볼 때가 있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일도 마치 그와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린아이를 짓궂게 장난치고 놀린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해코지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들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한국에서 TV를 봤는데요, 뉴스에서 한 4살 정도 되는 아이를 어떤 초등학교 고학년짜리 아이가 장난치듯이 놀린다고 두 발로 차서 찻길로 밀어버려서 아이를 다치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참 다행이겠죠. 이삭의 엄마 사라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라의 말이 매정하지만 여러분 이해는 될 수 있죠. 그죠? 자기 아들을 보호, 금쪽 같은 아들, 90에 낳은 이 아들을 자기는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니까 이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누구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이스마엘은 함께 살 수도 없고 유산을 나눌 수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은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족이 된 거예요? 사라 때문입니다.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여종을 내어주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도 책임이 있다는 걸 알면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하지는 못할 텐데 이삭이 얼마나 귀했으면 이런 일들을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11절 말씀에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greatly distressed라고 영어에 번역해요. 여러분, 스트레스에 눌렸어요. 너무 엄청나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하갈은 사라와 같이 본처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아내와 같이, 첩이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자기 아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스마엘은 자기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죠? 14년 동안 애정을 다 써왔던 아들. 그 아들을 지금 뭐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쫓으라고 이야기. 아브라함에게 근심이 너무너무 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이 근심, 이 문제의 뿌리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그들의 실수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아브라함 스스로 만들어낸 문제고 실수였을 수 있어요. 근데 11절과 12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11절, 12절. 11절, 12절이요. 12절, 13절이요. 죄송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답을 제시해 주세요. 뭐라 그래요? 사라의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갈도 이스마엘도 내쫓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삭이 너의 씨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십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네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도 너의 씨기 때문에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그도 한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참 좋은 분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으면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실수, 잘못 때문일지라도 하나님은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죠. 비록 우리의 잘못으로 비롯된 문제와 근심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대답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참 매정해 보일 수 있어요. 그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는 것을 찬성해 주시나, 사라를 혼내주시든가 그것만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셔야 될 텐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섭리로 펼쳐져 가는지, 또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조금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보다 먼저 오늘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어떤 영적인 비유를 담고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구약의 이야기와 같은 것들을 다
영해라고 그러거든요. 알레고리 같이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시는 것은 성경에서 위험한 겁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서 영적으로 해석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이에요.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22절 한 번 더 볼게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뭔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누구에게서 났어요? 여종이에요. 이 종이라는 거를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는 자유자, 사라에게서 난 걸 여종과 자유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죠.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네. 여기서 보면 여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뭐라고 그래요? 육체를 따라서 그냥. 이게 육체라는 게 인간의 몸을 통해 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적인 깨와 계획을 통해 나왔다는 얘기.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보려는 노력이 이스마엘이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곧 뭐라고 이야기해요? 비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예전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제가 한 1년 반, 2년 전에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 말씀을 자세히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8절 말씀 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을 다 나눌 수는 없으니까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래요. 4장을 보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전체가 그렇지만 갈라디아서 4장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있어요. 율법과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 율법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율법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주의는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가 그것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육체의 열심을 따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들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율법적인 종교들. 근데 이삭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오직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나쁜 거 아니지만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한다고 말씀 열심히 읽고 말씀대로 산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의로우심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4장의 얘기예요. 여러분 중세 카톨릭은 이런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주의의 또 다른 형태가 극대화돼서 종교적으로 규율을 정해놓고 교회가 정한 규율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최선을 다해서 경건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정해준 규율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 구원도 해주실 거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경건의 행위, 종교적인 열심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한마디로 중세 캐톨릭은 이스마엘의 종교가 되어버렸던 거죠. 그 가르침대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여러분 수도사가 되고 수도원의 교수가 되어서 경건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애썼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루터는 자신의 자서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복음을 깨닫기 전에도 흠잡을 데 없는 수도사였다는 거예요. 수도원의 교회를 엄격하게 지켰다. 만약 수도사의 열심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였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열심히 수도사 생활을 하던 마틴 루터가 마음속에 계속 의문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도 생활을 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하지만 내 안에는 왜 평안이 없을까? 나는 왜 하나님을 생각하면 불안할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흠잡을 데 없는 수도승으로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극도로 불안한 양심을 가진 죄인이라고 느끼는 것이 자신의 솔직한 고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속죄로 자기가 만족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괴로워하던 그의 영혼이 점점 시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를 수도사 후보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강의를 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새겨져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뭘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루터는 생각이 180도 바뀌게 되어져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노력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고 율법의 행위를 최선을 다하며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윤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했는데, 종교적인 개념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착하게 살면,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면, 교회를 열심히 하고 교회의 법대로 열심히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틴 루터의 마음에는 정직하게 어느 누구도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완전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느꼈었죠.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얻거나 성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걸 깨달아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어때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대. 근데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보고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루터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구나. 나는 그것을 믿어야지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마틴 루터의 마음에 처음으로 평생 느끼지 못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순간 나는 감옥을 깨고 나오는 것 같은 경험을 했고, 낙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평화를 경험했고, 나는 거듭남을 그제서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따라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종교개혁의 모토를 내세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 위에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복음 안에 있는 의로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 속에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 누구예요?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이거는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와 초대교회에 보면 유대주의자들이요, 교회마다 와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복음으로만 구원 못 받아. 복음만 믿는다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지 않아.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대로 다 행해야지 구원받아.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사도 바울은 심지어 돌에 맞고 핍박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사라가 성경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종과 그 아들을 뭐 하라고요? 내쫓으라. 여러분, 그것이 그냥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건을 사용하셔서 영적인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교훈에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런 교훈을 여러분 내쫓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교회 안에 바른 복음이 설 수 있도록 애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도 율법주의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자꾸 내어쫓고 바른 복음과 믿음 안에 서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 율법주의와 은혜의 문제는 초대교회 때부터 해서 교회의 역사 가운데 계속 있어 왔던 일이에요. 1세기, 2세기 교회의 문헌에 보면 여러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교회의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요. 딱딱한 침대에서 자는 게 유행이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편안함을 누리면 안 된다.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딱딱한 침대에서 자는 것들. 당연히 11조를 내고 또 술, 담배를 금하고 또 심지어 아내와도 잠자리를 많이 안 하는 것들을 거룩하고 경건한 거라고 여겨왔던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보면은 내가 복음과 상관없더라도 딱딱한 침대에서 자고 누구보다도 또 그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을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고 불리워지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교회의 시대에 복음과 상관없이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저 사람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럴 만하게 불리워질 수 있는 일들, 행위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어떤 분이 계셔요. 주일날 예배도 절대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소득의 11조를 엄격하게 드리고 11조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의 거의 절반 이상을 항상 하나님 앞에 헌금도 내요. 술, 담배도 하지 않아요. 전도도 열심히 해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요. 아마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참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칭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문화 속에 있다 보면 잘못하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 믿음 좋아지기 위해 그 일들을 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축복받는 길은 오직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만 가능한 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고 그 죄의 값이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사망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미 이루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율법의 마지막 요구인 사망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우리를 저주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더 이상 다시 그 율법의 멍에를 매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랬는데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복음으로 믿었다 그래요. 근데 그 뒤에는 율법주의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처음에도 복음 안에 서 있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오직 복음 붙잡고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점수 좀 따보겠다고 눈치 보며 종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어떤 행위나 공로를 쌓아서 구원받고 축복받으려는 것,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의 신앙이에요. 우리 안에 이 이스마엘 같은 신앙의 모습을 뭐 하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내쫓으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과 율법주의는 함께 설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전혀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종처럼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 와서도 일을 봉사는 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안 하자니 불편하고 벌 받을 것 같고,
하면서는 괴롭고. 여러분, 얼마만큼 봉사하시면 될까요? 교회에서는 은혜 받은 것만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쁜 마음 주신 것만큼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그 이상으로 자꾸 선한 마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의무감에, 내가 책임감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거, 여러분 그건 다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격 없지만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격 미달이라는 생각을 날마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과연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얼마만큼 사랑하셔요?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율법적인 모습들을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자격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울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신 것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의 자녀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안 나오셔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 돼요. 안 되는 건 없어요. 안 되는 줄 알고 싫은데 나오는 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여러분, 안 나와도 되지만, 안 나와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만 난 그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나오는 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헌금 안 내도 돼요, 안 돼요? 재정부장님은 왜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셔요? 헌금 안 내도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었다면. 여러분, 안 내면 벌 받을까 봐 내는 게 아니고 축복 받으려고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게 너무너무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물질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믿으면 괜찮아요 해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이야기 어렸을 때 들은 것 같아요. 어떤 스님이 땡중 같은 분인지 집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돈 좀 달라고, 적선 좀 해달라고 이제 목탁을 두드리면서 좀 돈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가라고, 돈 없다고 그랬더니 가나봐라 그랬더니 집안에 있는 사람이 주나봐라 우리 하나님 믿을 때 그렇게 믿는 사람. 하나님 어디 한번 나 복 안 주나 한번 봐요.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우리 집에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세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다 율법주의 안에 갇혀있는 믿음. 그동안에 내가 했던 봉사가 복 받으려고 한 율법주의 안에 있었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은 내 삶에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기쁨 안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 복음주의와 복음과 율법주의의 문제는 교회사에서 교회 안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갈등과 어떤 혼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율법주의가 여러분의 복음과 은혜를 핍박하고 무너뜨리지 않도록 여러분 안에 있는 율법주의들을 내쫓고 복음 안에 굳게 서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복음으로 거듭났을 때 그의 인생만 바뀐 게 아니라 교회가 바뀌어졌어요. 마틴 루터를 변화시킨 복음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저는 매달 마지막 주 예수영전 모임을 해요. 이번 주에도 지난주 화요일날 예수영전 모임. 이번 주에 제가 원래 목이 막 아주 건강하지가 않아서 일주일에 2번만 말씀 전해요. 금요일 주일만 말씀 전하면 딱 좋은데 화요일날 예수영전 모임 또 열심히 15분이나 오셔가지고 얼마나 또 열심히 했는지. 또 수요일날은 또 에스더 기도 모임 마지막 모임이라서 담임 목사님이 꼭 인도해 주셨으면 해서 또 갔는데 또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또 열심히 인도하고 목이 조금
어쨌든 안 좋아졌어요. 근데 제가 화요일 날 복음 전하면서도 오늘 목이 아프면 안 되는데 하고 조심하려고 했는데 목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했던 이유는 여러분 복음이 정말로 능력이고 생명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매달 전할 때마다 저한테 참 감사한 건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이제는 제가 30번 이상 했으니까 좀 해라 맡겨도 되는데 매달 열심히 복음을 전한 건 저를 또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인 제 아내도 자꾸 복음 안에 다시 서고 복음을 되뇌이지 않으면 율법주의와 인간적인 열심, 이런 인간적인 종교적인 모습이 내 안에 자꾸 다시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내어 쫓는 좋은 길은 여러분 복음 안에 다시 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던 간에 복음 안에 다시 서시고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종교적인 모습들, 율법주의적인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그것들을 내어 쫓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 아브라함은 여러분 잘하는 거 하나가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인격은 아닌 것 같은데 말을 잘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아내의 말도 잘 들어요. 아브라함이 말 잘 듣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믿음은 말 잘 듣는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했는 그 근심을 얼마나 쉽게 잊어버렸는데 다음날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14절에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떡 물 한 가죽 부대 가져다가 하갈 어깨 위에 메어주고 이스마엘과 함께 빠이빠이 했대요. 여러분 참 하갈의 마음에서 너무 매정한 남편이죠. 그렇게 십몇 년을 자기와 함께 했던 남편이 가죽 부대 물 하나 그 다음 떡 좀 주고 가라고 이야기하고,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함께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니. 갈라디아서 5장에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가 쭉 다시 한번 연결되면서 그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도 여러분 두 가지의 소욕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오늘 나오는 대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할까요? 우리가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듯이 육체의 소욕을 자꾸 내쫓고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왕성하게 활동하도록 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 회개에 대한 주일 말씀에서도 나누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내 안에서 즐기고 또 오랫동안 누려왔던 것들을 끊어내고 여러분 내쫓아내고 내려놓아야 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제 뜨거운 햇볕이 있는 광야 한가운데로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얼마쯤을 헤매다 보니까 떡도 다 떨어지고 가죽 부대의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살 길이 없어진 거예요. 광야 한가운데서 먹을 게 물도 없고 떡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하갈이요 아들을 떨기나무 밑에다 두고요 아들이 먼저 죽어가는 거예요. 아마 그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해서 그랬는지 아들이 더 먼저 죽어가요. 실제로 과학자들이 보면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광야 같은 데 떨어지면 여러분 남자들이 더 먼저 죽을 확률이 많답니다. 여자들은 몸에 지방이 조금 더 많대요. 전체 비율적으로. 그래서 좀 버틸 수 있는데 남자들은 더, 오늘 에너지가 근육이 더 많았던 이스마엘이 먼저 죽어가는 건데 아들이 죽어가는 걸 너무 볼 수가 없어서 화살 하나를 쏠 만큼 떨어져요. 어머니가 왜 그랬을까요? 우는 소리를 들려주고 싶지 않아서.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하갈이 대성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소리내서 15절부터요 15절부터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어떤 장면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하갈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실 하갈이 참 불쌍한 여자예요. 성경을 하갈의 중심으로 보면 하갈은 애굽 여인이었는데 여러분 팔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슨 자기가 원해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게 아니에요. 종이었기 때문에 시켜서 여러분 노인인 아브라함의 아내가 될 수밖에 없고 아들을 낳아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는 종이니까 사라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서 순종한 것뿐인데 이제는 이용만 당하고 내쫓김을 당하게 된 거죠. 여러분, 사실 하갈은 참 억울하고 처량해서 지금 대성통곡하고 울고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으라고 그러시고 이삭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버린 걸까요?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이와 이스마엘과 하갈의 울음소리를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은 그를 일으키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을 사랑했던 아브라함조차도 그들을 버려서 아무도 그들을 돌봐주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봐주시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요, 하갈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샘물을 발견케 하세요. 그리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마시게 합니다. 아이가 살게 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마지막 말씀들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거기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21절까지요.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 바란 광야에서 그들은 죽을 줄 알고 울었는데 그곳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집니다. 샘물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가게 되어져요. 이스마엘은 사막에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법을 이곳에서 배우게 됩니다. 거친 광야는 그에게 죽음의 땅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오히려 강하게 단련해주는 훈련의 장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제 이 광야, 하란 광야의 주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마엘은 누구보다 강해지고요, 활을 쏘고 말을 달리며 광야를 정복하는 아주 용감한 용사가 되어져요. 나중에 오랜 역사가 흘러가고요, 이 이스마엘의 자손들도 큰 민족을 이룹니다. 매우 강인한 민족이 되어서 이삭의 후손인 이스마엘 자손들도 무시하지 못할 만한 민족이 되어져요. 그 민족이 누굴까요? 아람 민족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 20절에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시고요, 내가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 그를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여러분, 나중에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몇 아들을 낳아요? 12아들을 낳아 민족을 이루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12두령을 낳고 큰 민족을 이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신 것처럼 누구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축복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속의 역사 때문에 이삭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약속하신 대로 돌보시고 그에게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를 축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은 이삭을 사랑하셨고 이스마엘을 내쫓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내쫓겨진 것 같은 그 자리가 이스마엘에게 축복의 자리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마엘과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 서러움을 받으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에게 받았던 사랑을 다 빼앗기는 걸 계속 보면서 상처만 쌓여갔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동생 이삭을 해하고 해코지하는 형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극단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악과 실수들이 막 어울려 있지만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섭리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여러분, 이스마엘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향한 특별한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쫓겨날 때 분명히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광야 한가운데 그들은 우리가 버림받고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더니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시고 광야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을 때, 내가 혹시 죽을 것 같은 마음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주고 버린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목사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삭도 사랑하시고 이스마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도 사랑하시고 아랍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우리교회도 사랑하시고 세미양교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때로는 버림받은 것 같은 그곳은 여러분 나의 착각이지,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더 강하게 단련하시고 나를 광야의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호령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동전쟁이 한참일 때 한 신문 기자가 중동전쟁의 시발점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하나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 중동전쟁은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의 실수로부터 비롯됐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냥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성경을 사실 잘못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스마엘도 사랑하셨죠. 나중에 창세기 25장에 가면요, 저희가 이제 나중에 볼 텐데요,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함께 와서 장례를 같이 치르고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아버지의 죽음 앞에 두 아들이 화해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복음이 여러분 영원히 갈라질 것 같았던 유대인들과 아랍인들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들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그냥 아브라함 가정 안에 일어났던 일은 이 한 그림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제가 따로 이 말씀을 한 장 저체를 나누지 않고 쪼개어서 나누는 이야기는, 이것은 여러분 복음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교인도 아닌데 기독교인들도 여러분, 유대교인은 되게 귀한 것처럼 여기면서 아랍인들은 되게 문제가 많고 내쫓아야 될 대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제가 아무리 보아도 그렇지 않더라.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분명히 사랑하셨어요. 그죠? 오늘 오셔서 이삭과 똑같은 축복을 주시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약속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25장에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화해하는 것을 기쁘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군가 축복받고 누군가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기를 원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복음 앞에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 속에 있다는 것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복음 안에 분명히 서실 수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내가 정말로 미워하는 우리 교회 그 형제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눈으로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 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다고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그 사랑이 참 귀하고 놀랍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 한우리교회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네. 부부간에 갈등과 문제가 있는 분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선포하십시오. 하나 되십시오. 하나 되십시오. 목장 안에 제가 다 모르지만 목사님만 몰랐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혹시 갈등과 분열의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목장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